송풍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 예배 준비하고 어제까지도 대청소하고 저녁까지도 이렇게 많이 분주해서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오늘 1부, 2부 통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예배당 또 줘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참 오늘같이 은혜로운 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그동안 재개발로 인해서 3년 반이 넘는 기간을 임시 예배 처소에서 예배 드리면서 소위 광야 생활하면서 예배당 건축을 진행했고 오늘 이렇게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공사 잘 마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공간에 모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참 큰 은혜입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잠시 개인적인 간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사랑하는 광복교회 부임한 지가 벌써 12년 반이 됐어요. 지난 사역지에서 소위 젊음을 바쳐서 열심히 목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미자립 교회였던 교회가 부지를 많이 구입하고 건축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선교비로 약 35% 정도를 지출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건축하게 되면 선교비를 중단해야 되는 이런 이제 딜레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선교에 집중하면서 입버릇처럼 성도들에게 했던 얘기가 건축하게 되면 선교비로 선교에 집중하고 건축비로 많은 돈 쓰지 않을 거라고 건축에 대해서 일도 모르면서 큰소리를 쳤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진짜인 줄 알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건축비는 안 쓰고 선교만 하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막상 건축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건축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견적을 내보니까 문제는 처음에는 조립식 건물이 적게 들지만 30년을 기준으로 보면 조립식 건물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일 오시면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약속을 이 날짜를 안정해 주신 게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축을 해야 되느냐 또 선교에 집중해야 되느냐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변질됐다고 막 나가더라고. 변질된 게 아닌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하고 그러면 건축을 내려놓고 선교에 집중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있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광복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부족한 저를 이곳에 이제 부르셨고 성도들이 이렇게 허락하셔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됐는데 오니까 이제 하나님 왜 보내신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셨구나. 그래서 예배당 건축이 제 생전에 꼭 이루어야 되는 사명이라고 응답을 받고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믿고 맡기셨다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다 기도하며 제가 현장을 사실 수백 번도 오르내리면서 하루에도 3번, 4번 어떤 때는 5번씩 오르내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구석구석 점검하면서 이렇게 마침내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이미 이 건축에 대한 고민을 이전 교회에서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는 교회 건축은 100년 이상을 봐야 된다. 그런 확고한 비전이 있었고 저는 믿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건축을 진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맞는 설계사무소, 건축시공사, 감리회사, 그리고 신실하고 실력 있는 여러 업체들을 만나게 하셨고 재정적인 문제도 은혜롭게 해결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우리 유병주 집사님 많이 참 애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분이 누구냐 하면 이광줄 집사님 남편인데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아마 곧 나오겠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 여러 고민도 있었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재 비출이면 좀 더 교회가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만일 그렇게 건축하면 인건비는 줄지 않는 것이고 자재만 줄기 때문에 그 건축비 차이가 별것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건축비를 줄인다고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줄이면, 바닥이나 이런 것을 줄이면 싼 건물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제가 당회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설계대로 또 좋은 자재로 가기로,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던한 아름다운 예배당이 완공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그동안 건축원금을 모아서 드렸는데 얼마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뭐 얼마를 드렸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좀 좋은 친구는 좀 더 드렸을 거고, 믿음 없는 친구는 헌금도 안 가져왔을 거고,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훈련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는 그런 훈련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온 성도가 함께 예배당 건축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를 담기 원합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동안에 타교에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지 않지만 여러분이 건축원금을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지나가다가 감동이 됐대요. 그래서 건축원금을 가지고 오시기도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건축 이야기인데요.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루살렘 고토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기적 같은 역사를 마칩니다. 성경 보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주변 민족들의 끊임없는 회유와 협박과 그리고 조롱과 유언비어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생명에 위협받는 그런 부담감, 위험한 상황 속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은 대단히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보면 그 기간이 대단히 짧았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2달도 채 안 걸리는 52일 만에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은 당시에 온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힘을 다해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마침내 100여 년간 무너져 있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절망과 멸망의 현장, 폐허로 남겨져 있던 그 성벽을 이것은 절대 완성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의 방해와 여러 가지 말들과 여건 속에서 이 일을 이루었을 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당시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만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제 여전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백성들이 보호받을 성벽이 없어서 환난당하고 능욕받고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동받고 사명을 따라서 눈물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헌신함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겁니다. 쌓기 이전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낙심이 있었어요. 절망했어요. 그런데 성벽을 세우고 나니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이방 민족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핍박하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룩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개역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성벽 재건에 동참했던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과 낙담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는 대적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세가 역전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들이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성벽 재건을 이루어내는 이 역사를 보면서 원수들이, 방해하던 협박하던 원수들이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지켜내며 세상 살아갈 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심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때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첫째로 단순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단순함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절대로 큰 믿음의 자리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낙심물이 바위를 뚫습니다. 단순함이 능력인 거예요. 신앙이 어릴 때는 늘 머리가 복잡해요. 의문이 많고 질문이 많고 단순하게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점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신앙이 단순하게 갈수록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단순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서 오더라. 기도에서. 환경, 사람 문제로 신앙과 마음이 복잡해 있어도 기도로 집중하면 복잡한 것들이 정리되고 신앙이 단순해지더라. 기도할 때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그래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경지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기 전부터 모든 과정까지 엄청난 음모와 협박과 공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원수들이 엄청난 유언비를 퍼뜨리며 이간질을 해서 심각한 위기의 연속이에요. 사람이 이런 일 당하면요, 도망가기 쉬워요. 포기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에게 했던 행동이 뭐냐? 구절을 보면 그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누가 나를 해하고자 할 때 그 사람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어둠이 역사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제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마귀의 계계를 파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항상 힘을 빼요. 힘 빼기 작전을 해요. 그래서 자꾸 두려움, 걱정, 근심을 심어서 힘을 빼요. 생각 속에 혈기와 미움과 분노와 낙심을 심어서 스스로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감정적이 되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신령한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와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친다. 그렇습니다. 개는 돌을 짚는 줄 알고 도망치고 마귀는 기도할 때 도망친다는 거예요. 우리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대적도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노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곤비, 지친다는 이야기예요. 곤비 단어가 3번 나와요. 힘든 일 만나면 피곤해지고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며 지치지 않으십니다. 기도함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여러모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자꾸 낙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느헤미야처럼 주여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따라합시다. 함께 협력함이 믿음입니다. 네, 우리 자막에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게 첫 예배이기 때문에 약간 에러도 있고 그렇습니다. 빨간 글씨는 다 띄우는 거야. 하나도 안 띄워, 하나도 안 띄워. 성경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과 직업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려 15가지 직업 가진 75명 이상의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무려 37명이 나와요. 바울 사도 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뒤에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귀한 평신도들에 의해서 건설되고 세워졌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뭔가 세상을 들썩 그런 큰 일을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신실한 믿음으로 살며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 헌신하고 동역하는 여러분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는요, 독불장군 없어요. 교회에 독불장군 있으면 교회가 힘들어져요. 강한 자, 약한 자, 잘난 자, 못난 자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일을 해보면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힘들으면 다 그만둬, 내가 혼자 할게. 그게 훨씬 쉽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 일은 힘들어도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도 나중에 열매가 좋아. 그게 믿음이고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장애물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믿음을 키우자.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장애물을 만나서 생각과 믿음이 혼란스러워질 때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할렐루야.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명제가 있어요. 믿음은 해석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뭐 믿습니다 주여 백날 그러는데 어떤 일을 만나면 젖은 행주처럼 척 늘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본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다? 해석이야. 해석이야. 다시 말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게 하실 거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큰 일을 이루실 거야.
가나안 정탐군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그들이 밥이야, 밥. 밥은 먹으면 되는 거야. 경북 문경에 가면 신망의 유원이라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고아원을 설립하신 분이 고 황용석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고아원 아이들은 믿음으로 양육한다고 얼마나 고아원 아이들을 괴롭혔는지 몰라. 새벽 6시마다 고아원 아주 썰렁하고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식당에 애들을 다 강제로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애들이 막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은 입이 30cm 나와. 따라하래도 안 따라해. 그런데 혼자 막 그분이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신기라. 따라하자.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저 뒤에 용칠이 너 안 따라해? 다시 한다. 다 따라할 때까지 해요. 뭐라고?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제가 글씨를 좀 쓰기 때문에 거기 가면 돌 비석에 제가 쓴 글씨가 있어요. 아직도. 오늘은 틀림없이 좋은 날이다. 그런데 이분이 시험이 왔어요. 큰 시험이 왔어요. 쓰러질 시험이 왔는데,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래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좋게 하실기라.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래서 진짜 좋게 하셨어. 할렐루야. 그 얘기 다 하려면 우리 어린애들이 오줌 싸러 가야 돼. 그 얘기는 다 못해. 정말 제가 여기서 감동을 받고요. 믿음은 이런 거구나. 그 장로님이 저의 평생에 잊혀지질 않습니다. 느헤미야 어떤 신앙이에요. 절망을 절망으로 해석해내지 않아. 절망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열어가시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는데 어떤 훈련 받아요? 상황에 매이지 말고 말씀에 매이자 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힘이 나더라. 이 훈련을 40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골리앗을 어린아이들을 가리키면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전혀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타겟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요. 왜 이래? 타겟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리앗이 갑옷을 입어서 얼굴만 내놨잖아요. 그런데 골리앗 머리가 이만한 거야. 그러니까 대충 휘둘러도 맞아. 믿음의 해석이라는 거야. 믿음의 해석. 눈알이 주먹만 하고 얼굴이 막 동호 단지만 하니까 대충 맞춰도 맞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해석이에요. 상황을 보니까 엄청난 괴물이야. 믿음으로 보니까 타겟이 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4년 동안 광야 생을 마치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공간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사랑하는 광복 공동체가 새 예배당 시대를 맞아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출발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영성도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성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 새 예배당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과 우리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새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클 수 없음을 내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갈라지지 주님이 나로 않으면 바다 위로 걷게 주가 하실 나로 것을 바다 위 믿습니다. 걷게 하리.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 같이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과 이를 예배가로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광복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회 성도들과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광복교회 이렇게 이 지역의 재건축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쫓기다시피 이 터를 원래 위에 있었는데 이렇게 다 밀려서 나왔는데 사실은 더 좋은 터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모든 것을 주장하셔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새 예배당을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잘 건축하고 오늘 준공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됨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동안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한 거 시험 드는 건 다 물리쳐 주셨사오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다해서 이 일에 동참해서 오늘 이렇게 주님께 준공 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 광복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고 또 저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더 새 힘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 부교육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교회가 날로 부흥하며 이 지역 사회를 완전히 복음화하고 세계를 향한 선기적 사명을 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새성전 중공 감사 예배 드리는 우리 광복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모든 선교사들의 사역 현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잠깐만 앉아 계시고요. 우리 5층에 가셔서 교회도 다 둘러보시고 지금 아직 인포메이션 그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내가 안 붙어서 좀 이렇게 어려우시지만 5층부터 이렇게 4층, 3층 다 둘러보시고요. 우리 사역자들이 위로 올라가셔서 조명 다 켜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빵 드시고 그리고 잘 돌아보시고 오늘 셀 모임은 그냥 이렇게 말씀 나눔은 없고요.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뒤에 나갈 때까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